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부르신 부활의 예수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합니다. 이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가 함께 뛸 때 또 같이 점프도 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가져가신 그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다같이 뛰면서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같이 할까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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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주 하는데.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큰 함성으로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 큰 소리로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없이 옆으로 좀 식기제에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자리씩 빈자리들이 있는데요. 가해 자리를 남겨두시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못할 것도 못 이룰 것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도무지 착한 행실 하나도 없는 저를 왜 보셨습니까? 악한 생각과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는 나를, 그리고 삶에 짓눌려 아부하는 모습으로 점철된 나를 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나의 삶을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영생의 삶과 천국의 삶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부활절날 도리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죄송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니,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니 하며 나의 긍휼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였듯이 저희도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부담으로만 여겼던 관계들, 핑계거리만 찾던 불만들, 억누르며 힘들게 했던 환경과 여건들, 하루하루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강의 이상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도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안 되어 그저 이 자리에 맴돌며 주저앉아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짓눌렸던 모든 것에서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김태형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Here I am. 순종으로 사는 한 해. 2025년 4월 20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셋째 주인 오늘은 긍휼헌금 주일입니다. 긍휼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으로 쓰여집니다. 온라인 헌금은 컴패션을 선택해 주시고 헌금 봉투에는 긍휼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환우들을 위한 사랑 반찬이 카페 쪽 사랑 부스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섬기실 분들과 공동체들은 부스로 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C 코어 훈련인 큐티 세미나 1:1 양육자반에 이어 다락방장을 세우는 예비 다락방장 훈련이 5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다락방장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다락방 목양 철학을 배울 수 있는 ANC 코어 훈련입니다. 예비 다락방장을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은 새가족 세미나, 큐티 세미나, 1:1 동반자반을 수료한 분으로 목양 리더십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절, 6월절이 아니, 참 죄송합니다. 6월절, 부활절. 네, 부활절. 예수님이 새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절은 새로운 생명의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례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먼저 6월절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구약에서처럼 할례를 통한 공동체 안에서 사인으로 주어졌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은혜의 사인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제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아이 토바이어스 캠, 부모 되시는 제임스 캠, 전미랑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른손을 드시고 if you can 제가 질문하는 것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 출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며 교회 한 지체로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땡큐. 부모님은 신구약 성경과 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진리이며 구원의 완전한 교리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부모님은 이 아들이 이해하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서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손 좀 내리시고요. 이제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분, 우리 가족 다 올라오시고요. 또 함께 이제 토바이어스에게 세례를 줄 텐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있으면 같이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 같이 오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먼저 우리 토바이어스 그리고 부모 되시는 우리 제임스, 전미랑 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 아빠가 우리 토바이어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며 토바에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토바에스가 진짜 주님의 참 큰 뜻 안에서 이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들을 이제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 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결단과 약속이 진정으로 이 가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토바에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빠가 우리 토바에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bring Toby before you to be baptized. We are incredibly grateful to stand before you and our community to dedicate Toby's life to you. Even before he was conceived, we prayed for a family of faith and a child who would walk in your ways throughout their lif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hance to be parents, to experience a love for him that has been modeled after your love for us. Thank you for entrusting Toby into our care. We know that Toby is not ours, but rather he is yours. Please give us the wisdom, patience, strength, and love to raise him and instill in him a foundation of faith so that he may grow up to be a righteous man of God. Help him to always be reminded by his given names, Haram, child of God, and Tobias, God is good, that he has a father that will love him and care for him more than we, his parents, ever could. Please surround him with people who will encourage him, mentor him, and disciple him that are beyond our abilities. We pray that he will find a loving and supporting community wherever he goes, and he will also serve and give back as much as he receives. We pray for protection over his heart, his mind, his body, and his spirit, as we know he will encounter many ups and downs in this life. But we know you have a perfect plan for him, and we pray that he will continue to fight the good fight all the days of his life. Thank you once again for this perfect, beautiful child you created. We give you all glory and honor for the blessings we've received and the prayers you have answere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토바에스 킴에게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같이 스탠드 업. 우리 같이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토바에스 킴 어린이가 유아세례 받음으로 ANC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Congratulations. 알았어. 아주 춤을 잘 추는데 나중에 예배를 아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시고, 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인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받는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살았다는 이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유 공동체 김수잔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밸리 공동체 김수진 형제님,
벨리 공동체 김현정 자매님, 소망 공동체 김미경 성도님, 버글 공동체 김영섭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회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구주로 모십니까? 아멘. 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와 구속사를 보여주고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성경의 계시에 맞는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삶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받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으며 기도해 줄 것과 신앙을 도와주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격려하며 함께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분들의 간증을 저희들이 세례 문답을 했고 간증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김수잔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제가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친척분들은 모두 불교를 믿으셨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저와 여동생들은 친척집에서 몇 번을 한국에서 지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저희 세 자매는 제가 10살 때 미국에 도착하게 해주셨어요. 대학교 졸업 후 싱글 아파트를 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공무원으로 32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15년 전 저는 메트로를 타고 출근하다가 기차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어 8개월 반 동안 수술 및 재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고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ANC에 와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그분들을 통해 저는 신앙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지금은 다락방에도 소속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저는 앞으로 제 신앙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기를 믿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제 삶의 방향과 제 삶을 살게 된 힘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벨리 공동체 김수진 형제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과 찬양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하거나 화냈을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평안을 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벨리 공동체 아내 되신 김현정 자매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늘 지루하게만 느껴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신앙심도 없이 자라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환경을 주고 싶어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아이들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신앙은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저희 아내는 확신과 감동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1:1 제자훈련 동반자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제 마음도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1 제자훈련을 받으며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제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 저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직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삶이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먼저 변화되어야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며 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박수로 감사합니다. 소망 공동체 김미경 성도님, 손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가끔 주위 분들의 권유로 몇 번 교회에 출석한 적은 있으나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비드 기간에 아파트 안에서 ANC의 이교영 권사님과 이응모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응모 장로님 부부와 친해지면서 두 분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참 그리스도인이 이런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응모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오정숙 사모님과 저는 함께 1:1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1 양육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글 공동체 김영섭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낸 지는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여러 이유와 핑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로 기억이 되며 ANC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뒤늦게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도 많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내 이웃을 함께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신앙생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와이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분 다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 앉으시면
우리가 이제 세례 주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다 같이 올라오세요.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고 또 셀레브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리더십들이 있으면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간증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또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펼치시고 우리 김수잔 성도님, 김수진 형제님, 김현정 자매님, 김미경 자매님, 김영섭 형제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보자님이시여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또 세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벌써 정체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체험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부활절날 김수잔, 김수진, 김현정, 김미경, 김영섭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에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벌써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확신을 넣어주시고 주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에 Here I am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김수잔 성도님,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김수진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김현정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김미경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김영섭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잠깐 일로 오시고요. 일로 오시고. 네, 제가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꽃 받으시고. 네.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사진 찍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장, 김수진, 김현정, 김미경, 김영섭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ANC 오늘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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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려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예배 계속 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끝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시죠. 해피 이스터.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혹시라도 새로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함께 저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이스터리라서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메뉴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옆 사람한테 밥 먹고 가십시오. 또 그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십자가 광장에 가시면 부활절 포토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서 또 세상의 SNS에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꼭 알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매달 셋째 주는 긍휼 헌금 주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님들을 지원하는 나눔 사역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이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25불씩 50불씩 또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컴패션에 또 캐러고리 하시고 아니면 긍휼이라고 써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지 못한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김현경 전도사님의 모친께서 월요일에 라케네다 공동체 김정원 성도님의 부친 또 이진영 목사님의 부친께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함께 위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리스펙트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 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쇼핑몰에 가니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긴 줄의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이스터 버니가 사진을 찍으려고 또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이것 말고도 우리는
토끼, 달걀, 초콜릿, 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이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활절이 그냥 발렌타인스데이나 홀리데이 중 하나로 우리 삶에 어떤 임팩트나 변화도 미치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로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주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매 순간을 부활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새해부터 시작한 누가복음, 이제 큐티인의 마지막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분 잘 끝내시고 다음 달에도 누가복음 아닌 다른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함께 또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점에 또 큐티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잠깐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나세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짐승의 밥그릇에 눕힌 채 이 땅에서 첫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여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입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이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우며 망치를 두드리며 그냥 평범한 노동하는 사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가 30살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창녀들, 병자들, 죄인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력서는 아주 간단해요. 책을 쓰신 것도 없고요, 정치 활동도 하지도 않으셨고요, 결혼도 안 하시고 대학교도 안 가시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대단한 성공과 성취도 없으셨습니다. 죽을 때에는 집도 없고 가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서도 알아줘요. 2000년 전 타임스 매거진 커버에 보시면 2000년 해를 맞이하면서 이 1000년 해의 인물을 뽑았을 때 그 해만 아니라 모든 역사 중의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Jesus is the man of all millenniums.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닌데, 군대도 없고 제사한다, 세상에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그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맞이하는 부활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가장 본질적으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컨셉트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부활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부활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들과 LA 한국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엘비스를 봤다니까요. Elvis is alive. 진짜로 다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진짜예요. 와, 아니 나는 엘비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아주 이젠 정신 나갔구나.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동일한 말을 하는지요? 전혀 아니겠죠.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또 증인으로 본 여자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까? 당연히 죽은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분들은 금요일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토요일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향품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은 그 무덤 안에 시체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부활의 사실을 여자들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이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This is nonsense. 이 뜻은 허황되다, 어이없다, 공허하다,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로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설이 이 부활절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It's a hallucination.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500명 앞에서 한꺼번에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동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500명이 같은 때에 아무리 강한 마약을 한다 해도 동시에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 거짓을 퍼뜨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동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친 제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이겨서 몰래 시체를 빼낼 수 있었을까? 오늘 누가는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부활은 일어났다. 첫 번째 증인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분명히 여러분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자, 10절 그들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체 없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부처, 모하메드, 공자, 그리고 유대교의 아브라함도 다 죽어서 그들을 기념하는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구글 해가지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들의 묘들을 사람들이 아직도 찾아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묘는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땅에 지금 거기 있습니다. Tomb of Patriarch. 또 부처는 인도의 쿠싱가라 그 지역에서 죽어서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아직도 기념을 합니다. 모하메드, 그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메카에 그의 초록색 저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공자는 어디에 있겠어요? 중국에 있죠. 샨동 지역 큐프라는 곳에 이 공자의 기념비와 그 사람들이 가서 기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5절과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He's not here. 그 시체는 여기 없어요. He's alive.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더 이상 시체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그 시체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부활을 믿어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고려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에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었기에,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 앞에 엎드려 오늘 부활절날 이 세상에 3분의 1의 인구가 지금 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부활절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everything changes.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누가가 말해주는 부활의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까닭에 이제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돌을 굴러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자들을 나무라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냐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는 한국말로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한국말에 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on the third day rise.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must라는 단어가 이 모든 문장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꼭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리가 악해가지고 좀 상황이 힘들어서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아님
부활하기 위하여,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He must be delivered and be crucified.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꼭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는 여유를 부릴 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갔는데, 최근에 플로리다 휴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플로리다 괜찮아요. 한번 가세요. 플로리다 물가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떡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악어에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다니 아깝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놀라운 희생에 감동받아 막 뉴스에서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야, 나도 저 젊은이처럼 이제는 아낌없이 남들도 사랑하면서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다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악어에게 잡아먹힐 뻔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 젊은이의 죽음이 여러분 대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게임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젊은이의 희생이 어떤 좋은 소식으로,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구나, 무엇이라도 갚지 못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한 20대 청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믿음이 제대로 서게 됐습니까? 생각도 안 했던 20대에게 나온 질문이라서 너무 제가 감격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기 위해 제 삶을 돌아보니 결국 그 순간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무작정 믿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가 마음으로 와닿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나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 삶 가운데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 제대로 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선한 일, 그냥 위대한 좋은 희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냥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 I deserve better than this.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면 고난이 올 때, 나는 원래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감히 내게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 없지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꼭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의 현실과 심각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도, 모든 노력도, 모든 섬김도 하나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It is finished.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는 거기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로 통과한 사람은 분명히 부활이 함께 가는데, 부활은 그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꽝꽝꽝 영수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터 버니와 삶은 달걀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같이 한번 믿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당당하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부활의 역사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면 우리 삶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은 결실이 있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여자들이 캄캄한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서 갔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슬펐습니다. 내일 못 만날 텐데 절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나셨다고? 근심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설레이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부활의 사실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수치감이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인했는데 그 3일 동안에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근데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이거 들을 가치도 없어. 무슨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며 의심했는데 베드로는 무작정 달려갔어요. 캥기는 게 있어서.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혹시 그 작은 소망의 빛이 무너진 마음을 비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갈 때는 amazed, marveled, 놀랍게 여기며 이것이 가능한 거야. 근데 거기 여러분, 그 된 일을 거기 보시면 what had happened 라는 문구는 완료 시제라는 문법입니다. 그 뜻은 한 번 일어난 일이 지속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된 일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계신 띵컨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면 뭐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꼭 부활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탄에 대한 승리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절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저에게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나를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모두 부활을 믿는다고 하시겠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고 착하게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교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여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파운더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좋은 모델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여기서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나의 어두움이 빛으로 비춰지고 내가 여러분 지옥밖에 갈 수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천국으로 벌써 옮겨진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중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이 가능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망가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무덤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새벽
아버지, 자, 우리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산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진정으로 천국이 지금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괴로운 영혼이 있다면 오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종교 생활하며 주님 가식적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활로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내일도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2025년 부활절을 통해 내일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우리 모든 ANC 공동체 또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